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일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의 말에 비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후가 욥을 잘못됐다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4절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근데 이 아담에게서부터 전능자의 생기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왔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한 전능자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엘리후는 아담의 첫 창조를 말하고 또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전능자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말하는 것은 6절의 말씀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나 나나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이 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위험으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두렵게 하거나 누르거나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당신에게 당신이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육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전능자의 지혜로 영으로 이 말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그와 같이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가타부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죠. 다만 그가 8절로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너의 소리를 들었다. 직접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욥이 나는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엘리후와 욥이 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했기 때문에 공의가 나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신다. 그래서 당신은 의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다라고 한 그 말을 들어서 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욥의 말의 의미를 엘리후가 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말하고 있는가.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그 대속자가 마침내는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땅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23장 10절에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단련한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다투지 아니하실 것이고 분명히 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그는 욥기 23장 6절에 말하거든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욥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후가 14절로부터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고 대속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내가 죽어도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말했어요.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3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14절에 합니다. 그러면 욥과 엘리후가 말하는 사람은 다르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으로 그 귀를 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느라고 바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흔히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열고 경고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 행실을 버리고 교만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18절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며, 여기서 구덩이라는 건 음부를 말하고 영원한 사망을 말하죠.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즉 하나님의 심판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한 명도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연 만물로도 얘기하고 말씀으로도 얘기하고 모든 것으로 얘기를 하나 듣지 않으시니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 어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의 징계를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에 별미를 싫어하는, 지금 욥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 살은 파리하여졌고 뼈가 드러나고 그의 마음은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자같이 생명을 멸하는 음부의 권세자에게 가까워져 있다. 욥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로부터 만약에 천사 가운데서 그 사람의 중보자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욥이 욥기 19장 25절 대언자 중보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자가 함께 있으면 그의 정당함을 보일 것이다.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나의 정당함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후가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음부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가 한 말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음부에 거의 내려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되어진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를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대속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욥이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뼈가 드러나며 음부에 내려갈 만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면서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후가 뭘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말을 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나 욥이 말하는 거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였다.
26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 한 말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말은 곧 주께서 나의 이 공의를 다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그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는 만큼 고통을 당하던 그가 회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엘리후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아파 고통하는 자에게 그를 위로하겠다고 가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고 말한 사람보다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는 심령은 살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 없음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단 한 분 구원자라고 믿지 아니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의사가 나를 살려줄 걸 믿고 의사를 더 의지하고 약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은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한 사람보다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암 환자들을 신방하잖아요. 사역자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말기암 환자 앞에 가서 기도합시다. 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가능성이 있을까? 아무 의미 없는 지나가는 소리 같은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어지고 보니까 심령을 찢는 애통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게 있었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온전하게 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다 돌아보고 고통 속에서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고통에서 발견한 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육을 가지고 살 때에는 육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문 앞에 문턱에 있을 때는 죽은 후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고하게 되죠. 그럴 때 가장 감사한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에 죽어도 감사하구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뿌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눈물로 감격의 기도를 했을 때 내 안에 오늘 엘리후가 전능자의 생기로 산다 그랬는데 그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뻘떡 일어났어요. 전능자의 생기가 들어오면 어떤 힘을 얻는지를 그때 경험을 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닫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가 뭘 말해요? 내가 범죄해서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이걸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27절에 말합니다. 그가 범죄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이 빛을 보게 하였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너를 깨끗게 하실 거야. 공의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이가 이 말을 2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기가 한 이 말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가 한 말과 욥이 한 말과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욥이 한 말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의롭다 함으로 설 수 있다. 그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자는 없다라는 걸 말을 했어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단을 받고 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육으로는 의롭게 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후 역시도 욥의 믿음이나 마음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진리의 말인 것 같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한마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과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너의 공의를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것이지 욥의 신앙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가 하는 말에 틀린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엘리후에게서도 뭐가 빠졌어요? 그 고통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지게 하신 거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고통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서 2가지를 받으셔야 하는데, 첫째로 사람의 고통이 있을 때에 그를 죄인 취급해서 맞는 말인 것 같은 이러한 말로서 영혼을 생각해 주는 것까지 말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리고 엘리후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지혜로 가르친다는 말이 어른들이 또는 잠언서가,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말하게 하신다라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려니 그 바탕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욥을 대했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다른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보자, 대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는 자라면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엘리후 역시도 사랑의 마음은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깨달음 그걸 가지고 욥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를 살린다라는 말을 했지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라고 말한 것 자신은 죄가 없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욥 너는 전능자의 기운이 너를 이렇게 살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둔 것이고 나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전능자의 기운,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욥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 일어날 것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말이 맞다.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고 중보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전능자의 기운이 너를 그와 같이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되 사랑의 말을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이론이나 지식으로 가져진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으로 그 마음에 심겨진 자의 말은 그 영혼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부여하고 소망을 주고 일어나게 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를 또 배워야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면의 말이나 위로의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고자 해서 한다 할 때 그 영혼이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말했을 때 욥은 너희가 나를 더 괴롭게 한다 그랬지 살아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 감사하다. 나를 위로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담이 지음을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하나였었던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언어도 흩어지고 각각이 흩어져서 각 나라가 되어졌고 각 민족이 되어졌고 무수히 많은 인류가 이 땅에 세워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부던 것을 다시 통일케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통일케 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살, 그 십자가 복음 뿐이다라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이 지은 모든 죄,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지은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며 나누며 도우며 그렇게 지어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몸을 갖고 있고 각각의 다른 가정을 갖고 있고 각각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위로, 권면도 그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권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후 역시도 욥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건 먼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복통이 터져 잠잠이 좀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헤아려 알고 그 상대가 살아 일어나도록 위로받도록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권면도 위로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입술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 같으나 거기에 내 생각, 내 의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게 신앙이 되어야 돼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영이 내 안에서 내 입에 말이 돼서 나오게끔, 그 기운이 말이 되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자로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열심히 찾으시면 전능자의 생기, 그 생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영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죄의 사람의 지배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조차도 전능자의 생기로 변화를 받아서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때에 전능자의 생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생기를 나눌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생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생기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전능자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육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행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생기로 살아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의 입김 속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